요한복음 강의의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와보라, 와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하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1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총 10가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이 1장에서 증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1장 1절에 말씀이다, 로고스다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또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로는 포스라고 했죠. 포스. 빛의 근원으로서의 빛. 포스라고 빛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29절에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라비라고, 선생님이라는 의미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라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7번째로는 또 41절에 메시아라는 또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49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9번째로는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49절에 증거하고 있죠.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할 때 인자라고 증거합니다. 그게 이제 51절의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1장에는 총 10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으로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또 인자라는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져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이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시고 그때 그 예수님의 그 부름의 그 독특성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와보라라고 했던 그 초청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두 부분으로 우리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43절에 이튿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요한은 이튿날 이렇게 그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단어를 사용할까? 그것은 물론 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3일 동안에 다루고 있고 또 오늘은 또 예수님과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의 만남을 4번째 날로 기록한 의도도 있지만 그 가운데 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창세기 1장의 구조로 다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떠올리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이 어떤 날입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 마지막 날 안식하시죠.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안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내용인데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튿날이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이 네 번째 날이니까 2장에 넘어가서 사흘째 되는 날을 하면은 일곱 번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번째 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다루면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 안식일의 의미를 이곳에 이제 접목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정교하죠. 그렇죠? 요한복음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튿날이라고 시작하는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은 네 번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날에 배경을 보니까 43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죠. 빌립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는 것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닮아가고 나의 삶을 너희가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부르심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빌립이 누구인가, 여기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44절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안드레와 이 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빌립도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 이름이 베세다라는 곳인데, 제가 이제 지도로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아프리카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 갈릴리 그 바다 또는 호수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북동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어촌 마을인데 갈릴리 호수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고기잡이를 해서 먹고 사는, 그래서 그 동네 이름 자체도 그 고기잡이의 집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벳이라는 단어가 이 집이라는 의미이고 세다라는 것이 이제 고기 잡다 이런 의미인데, 대부분의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고기잡이를 해서 생활을 했던, 생계를 유지했던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인데, 그 조그만 마을에 청년 3명,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 각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과정을 보면 조금 다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네가 저분을 따라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안드레, 형제였던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또 그 증언을 듣고 따라갔죠. 근데 이 빌립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누군가의 증언을 듣기도 하지만 직접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독특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의 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12명의 제자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그 중에
세 사람이 한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어촌의 한 마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재를, 출중한 인재를 찾으러 다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명문 가문 출신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실력이 출중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사역에 날개를 달아줄 만한 그러한 인물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니 오히려 그거보다 더 부족해 보일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그냥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굉장한 그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의 그 청년 3명,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독특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봤을 때에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서 그 나라의 확장과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놀랍게 진행이 되는 역사를 성경 전체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신약성경 264쪽,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명문대 출신의 실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이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또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문벌 좋은 자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가문이나 학벌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그 이유를 2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때 이것이 내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배운 학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문벌이 없고 지혜도 없고 때로는 건강하지도 못한 약한 자들,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환이가 참 어릴 때 많이 건강 때문에 아팠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철환이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그분이 뽑혔는데, 유흥열 교수라고 우리 총신대 설교학 교수였는데 지금은 워싱턴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가 계시죠. 그분이 이제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들었는데, 유흥열 목사님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옥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르신이고 이렇게 교회를 크게 이루시고 또 제자 훈련으로서 세계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시는 탁월한 목사님이신데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옥 목사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옥 목사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진정한 대답입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옥 목사님이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제 꼬라지를 제가 압니다.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 자체도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는가. 그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약한 자를 부르시죠. 그건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찾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신뢰이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믿음인데,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렇죠? 그 신뢰가 깊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거든요.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 그 신뢰가 깊어질수록 순종이 쉬워지죠. 그리고 그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믿음을 근거로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력이 무척 중요하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이미 출발선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이미 저 앞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좋은 조건 하에서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와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그들은 또 좋은 대학도 잘 가죠.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린 늘 실패자가 될 것 같고 이 세상의 루저로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금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처음엔 앞서가죠. 그런데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보면,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마침내 결승점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원리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그냥 평범한 청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나다나엘은 공간복음에서 보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이제 유대적인 표현이고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하여 또 기록되었기 때문에 헬라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제 나다나엘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유대적인 표현이 베드로고 헬라적인 표현이 게바죠. 그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오셔서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러한 빌립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 율법이란 모세 오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 그것은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표현할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세 오경과 선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메시아인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것이 지금 빌립의 증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이 이 베세다에서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멀지 않으니까 베세다 사람들도 나사렛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 얘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우리 동네도 비록 촌동네지만 우리보다 더 촌구석인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는 베들레헴이라고 그랬는데 또 예루살렘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그 촌구석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나다나엘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 와보라라는 부름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을 지금 빌립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그러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일이 너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내 지식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로 이 구약에 증거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데 지금 일일이 그거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네가 와서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일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서 우리를 초월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사실 직접 만나는 것이죠.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었던 예수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된 예수님, 또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실제적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동안 네가 문자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 알았던 그 메시아를 직접 네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이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형상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본다라는 의미는 체험한다는 것이고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변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 테라스 텃밭에다가 고추를 이제 8포기를 심었습니다. 청양고추 4개하고 풋고추 4개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구분해서 심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게 지금 풋고추고 어떤 게 청양고추인지 제가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풋고추가 뭔지 청양고추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책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또는 잘 아는 분에게 가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 그렇게 아는 것은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제 앞으로 갖고 나가면서 풋고추가 어떤 것인지 또 청양고추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잎사귀는 어떻게 나며 자라는 속도는 어떠며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적인 지식 그리고 체험적인 지식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로 아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사오니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면서 네가 가서 봐야 된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네가 그분을 가서 봐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 본다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분만을 참되게 경배해야겠다. 그리고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죠. 그렇죠? 그냥 말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주님이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에
만약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자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걸어갔던 길은 그것이 비록 험난하고 별로 우리 가운데 큰 유익을 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갈 때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그리고 눈앞에 놓여있는 유익을 따라 움직였을 때는 경제적으로는 많은 유익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무엇인가 하면,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내 뜻대로 가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가면 큰일 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빌립의 친구를 향한 외침,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너희가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체험하라. 그리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대로 너희가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고백을 듣게 되죠.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또 메시아고 또 예수님이 인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본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외면뿐만 아니라 너의 내면까지도 다 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전능함으로 내가 너를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내면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내가 너의 내면 세계까지 다 안다고 해서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부르시죠.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을 따라오게 하셔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체험하게 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순종함으로 체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순종의 강도는 점점 넓어져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큰 순종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많이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 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성장해.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어떤 조건부가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고 나에게 늘 채워주셨다라는 믿음의 분량에 맞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자라는 것이에요.
순종의 강도가 깊어지고 강력해지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냐면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믿음의 분량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2장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2장부터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2장부터 나머지 장이 서론 역할을 이제 이 구절이 감당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놀라운 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천사들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바쁘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그 금대접에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한계시록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천사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거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의 수준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1년 전, 10년 전보다 내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병든 것이죠.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병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그 신앙은 지금 뭔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더 깊은 순종, 더 강력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삶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